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373일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을 찬양해요. 통일 찬송은 133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앞서서 기도보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참 가사를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네. 우리 4절 한번 더 불러요.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아멘. 마음 속이 시원하네요. 하나님 말씀 시편 101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01편 다윗의 시. 나의 주제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그 노래를 부릅니다. 올바르게 사는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 얼마나 더 있어야 나타나시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올바른 길을 추구하고 집에서도 그러하니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자들과 저급한 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가나안 산 신들을 물리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합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자들과 거리를 두고 흉계를 꾸미는 자들과 손잡지 않습니다. 이웃을 헐뜯는 험담꾼에게 재갈을 물리고 거만한 자를 두고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 같은 이들을 눈여겨보리니 그들이야말로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좁지만 바른 길을 걷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이들입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자는 나와 함께 하지 못하리니 거짓말장이들을 내가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악인들을 가축처럼 몰아 나라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악행을 업으로 삼는 자들을 하나님의 도성에서 모조리 추방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불멸의 고전인 이엠바운주의 기도전집에서 133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아이 사무엘. 오늘 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아이 사무엘. 왜 이엠바운주는 기도하는 아이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백성과 관계된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기도할 의무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물며 이제 왕국의 형태에 완전한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통치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왕이 세워질 시점에 사무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드려야 했겠습니까? 우리는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직면한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심판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줄 이스라엘의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문제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한다면 착오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겠습니까? 그러나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게 한 것이 이 사건의 마지막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한 분노를 나타냄으로써 비록 그들의 요구는 들어주셨지만 백성들이 한 일이 얼마나 사악한 일이었는지 알게 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계시며 그들과 그들의 왕에게 그리고 국사에 여전히 관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효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설교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무서운 천둥과 비를 보내어 응답하셨고 이로 인해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왕을 구한 악한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급히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멸망할지를 모를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며 천둥과 비가 그쳤습니다. 사무엘의 기도하는 삶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아멜렉을 그 소유와 함께 뿌리부터 가지에 이르기까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지시와 반대로 아각 왕과 그의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고 백성들이 바란다는 이유를 내세워 그 일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데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처럼 갑작스런 선포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실했으며 그 무엇보다 시온의 번영을 소망했던 사무엘과 같은 사람의 영혼의 슬픔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교회의 타락에 또 시대의 죄악 앞에 슬퍼하는 영혼은 언제나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연히 사무엘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바로 기도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 사건은 사무엘에게 너무나 중대해서 기도로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께 아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영혼은 너무나 괴로워 그 문제를 놓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외면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에는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지나가 버리기에는 사무엘에게 그 문제는 너무도 위험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미래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아이 사무엘이 얼마나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에 필요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해요?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죠. 사무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한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한국교회는 축자 영감서를 믿어요. 성경 한 구절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도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사무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봐요. 사무엘 어머니는 요새로 말하면 가방끈이 긴 분이 아니죠. 산속에서 콩밭 매는 시골 아주머니죠. 그런데 한나는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어. 그 당시에 아들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맹목적으로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시험에 만점 받게 하시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오. 그런 그 단순한 생각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모략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십자가지요. 십자가.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고 만세 불렀죠. 이겼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피로. 한나는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그 당시에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이 땅 위에 주회종들도 많고 제사장들도 많고 종교인들도 많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인데 나시린이었구나.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었구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한국교회에 진정으로 나시린이 있는가? 나시린 평생에 삭도를 내지 않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한국교회도 지금 웬만하신 분들은 다 포도주 한 잔씩은 다 해요.
그게 포도주 먹느냐 아느냐가 그게 문제가 아니요. 술이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어서 딴짓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시체는 그 뭐예요? 죽음이잖아. 죄값이 죽음이 왔잖아요. 더러운 거예요. 추한 거예요. 나시린.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나시린을 찾으신다고 믿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그 시대에도 의인이 없었어요. 의인 한 사람만 있는가? 예루살렘 성을 등불을 켜들고 돌아다녀 보아라. 제가 어제도 성경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역대하를 많이 읽어보세요. 역대하. 이스라엘 왕들, 북왕궁의 왕들 29명 중에 쓸만한 왕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있었는가? 남왕국 유다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 있었는가? 그 중에서도 다윗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죠. 예? 오늘 이 시대에 쓸만한 지도자가 있는가? 참 죄송해요. 이 산속에서 이렇게 외치는 게. 저는 부족해도 외쳐야죠. 제가 기독교 신문도 2개, 3개 보잖아요. 뭐 한교총인가 한기총인가 뭔 총인가. 총이 많아요. 이제 세계총도 있고 뭔 총도 있고. 근데 교단장들이 모인 게 한교총이에요. 근데 감리교회는 4년제 감독회장이 있고 2년제 감독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지금 270개요, 80개요. 교파가 몇백 개요. 그 교단장들이 모여서 한교총을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의 관심은 청와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번에도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와 1대1로 대화를 해야 한다. 이게 얼마나 철없는 짓들인지. 불교의 조계종 대장처럼 천주교의 수장처럼 의젓한 지도자가 안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로 만든다고 하니 한교총 자체가 뭐 송무선 목사가 그 회장이더만요. 대표회장. 모여가지고 또 상의하는데 중간에 회의도 끝나지도 못하고 종료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세상의 기자들이 기독교를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속한 감리교도 마찬가지요. 재미뽑기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온처럼. 그렇지 않으면 엄청 무지한 돈이 들어가요. 그걸 몰라요? 웬만한 성도는 알아요. 근데 그 규모를 몰라요. 저는 알잖아요. 벼락 맞을 짓이에요. 내가 단테 신곡을 읽고 2번이나 읽었어요. 성직 매매죄는요, 지옥의 7채 구덩이에 들어가요. 이걸 보면서도 이런 설교를 한다. 이거 설교 안 하면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의 사람이 안 되니까. 오늘도 말씀에 습관 얘기다. 습관. 한나처럼 습관. 사무엘처럼 습관. 사무엘은 생애 동안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못하는 것을 죄로 알았어요.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죠. 대통령 선거인데 야단 났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둘이 지금 기독청을 짓는다고 어제 유튜브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최고, 우리 아들이 최고인데 기독청 짓는데 전도사가 2천만 원을 헌금했다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내가 보니까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요. 미혹하는 종이지. 그리고 저 또 아랫역에 있는 또 제가 잘 아는 또 목사님 계시는데 그 하늘에 불을 봤다고 기독청 짓는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저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내 마음으로
계시록 21장을 한번 읽어봐라. 하나님 나라의 기독총은 얼마나 큰가. 예? 지금 한국교회가 전도자, 대면 예배드자에서 5,200만이 다 교회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배당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어야겠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에? 우리 교회 큰 땅 싸서 크게 짓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한나와 같은 여인, 사무엘 같은 종이 나와야 해요. 저는 관심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봐요. 제가 많이 돌아다녀요. 대형 교회들 대부분 담임 목사들 새벽기도 안 해요. 새벽 예배 안 해요. 5,000명 모이는 교회 새벽 예배 30명 50명 모여요. 부목사들이 돌려서 해요. 부목사들이 수십 명이지만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나와서 새벽 예배 인도해요. 저도 목회해봤잖아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2시간씩 새벽에 기도한다. 그러나 오늘은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1시간 더 3시간을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종교개혁이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 웨슬리는 어땠어요? 새벽 4시에 평생 일어나서 기도하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잠자는 감리교 지도자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왜 기도하지 않느냐? 참 제가 말씀은 전했지만 제가 온전해서 전하는 건 아니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도전하는 마음으로 제가 저에게 먼저 설교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게 하셔야 은혜를 받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300명의 용사들 일어나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모범을 보여줌으로 저의 날마다 기도예요. 저의 의침과 저의 기도가 봉화불은 되지 못해도 여기 봉화산 기술 아니요? 촛불이라도 되게 하시고 촛불이 되지 않으면 반딧불이라도 눈빛이라도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 북녘 땅의 동포들 구원하고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 5,000년 역사상 질경이처럼 밟히기만 했던 한 많은 이 민족 이 나라 세계 24,000 종족 중에 오직 한 족속만이 남북이 갈라져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의 죄악이요? 우리 교회의 죄라. 나의 죄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다. 사무엘같이 한나처럼 모든 교회 모든 가정에서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호 선교사님 기도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그 은혜의 목소리에 오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호들갑을 떨면서 거기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귀한 선지자들의 귀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귀한 교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아뢰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감사와 기도와 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손을 들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각 도처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이 날씨가 추워지는 아버지 이 계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정을 말미암아 주여. 더 뜨거워질 수 있게 하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부흥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합당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의 손을 들을 수 있도록 온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이 봉화산 여기에서 부르짖는 아버지와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의지하는 그 마음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또 소원하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든 상권에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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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